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삶의 위로를, 삶에 필요한 위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민족과 또 인생의 삶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위로받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한 위로하시고 위로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모든 인생은 첫 번째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길, 삶의 길은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체가, 우리가 고통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를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비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비장한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래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고래는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고래의 무리 중에 한 고래가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바닷속에서 부상을 당하여 숨을 쉬러 바다 위로 표면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숨을 헤엄쳐 올라올 힘을 잃어버릴 때 고래는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상당한 동료를 그의 친구가 혼자 등에 업고 올라가 그가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그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래는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를 떠나버리고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오랫동안 머물며 그 동료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삶의 고초와 고난이 쑥과 담즙처럼 쓰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썼던지
그것을 쑥과 담즙처럼 인생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과 그 쓴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것을 기억했더니 그것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 낙심된 마음을 홀로 담아두지 아니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단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가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나라 그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나의 채찍을 들어서 너희를 벌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삶의 고초와 이 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 믿음의 가정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위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위로의 큰 능력과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술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족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는 말입니다. comfort라는 말은 come이라는 말과 fault라는 두 단어가 만나서 생기는 말입니다.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together, with, 함께. fault는 힘이란 뜻이에요. 함께 힘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나누며 나가는 것, 이것이 위로의 원뜻입니다. 우리는 힘을 나누고 우리는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행위, 은혜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헌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혈하십니까? 왜 헌혈이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행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행위,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는 행위는 인간만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물 중에서도 이 헌혈을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유일한 동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흡혈박쥐예요. 드라큘라의 모태가 된 흡혈박쥐. 여러분, 놀랍고 끔찍하게 생긴 박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박쥐는 과일과 곤충을 먹고 사는데 이 흡혈박쥐는 실제로
열대 지방에 사는 큰 짐승의 피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흡혈박쥐가 피를 흡혈한다 해서 송곳니로 목을 콱 깨물어서 피를 뽑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큰 동물에게 조용히 밤에 다가가 발톱으로 피부를 살살살 긁어서 그 상처를 내고 거기 나온 피를 핥아먹는 그런 흡혈 활동을 하는 것이 흡혈박쥐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박쥐들이 배불리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동굴에 돌아오면 피를 먹지 못하여 굶주린 박쥐들이 있어요. 피를 먹지 못하면 지치고 낙심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배불리 먹고 온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가 먹고 온 피를 개워서 굶주리고 배고픈 박쥐에게 피를 나눠준대요. 여러분, 비록 박쥐이지만 위로하고 나누는,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동물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쥐만 피를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로 자신의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바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깊은 상처와 문제를 위로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고 영원하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는 삶의 문제와 고초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붙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근데 그 앞에 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이, 두 번째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초와 환난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문제 테스트를 그냥 문제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테스트가 문제가 삶의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발견되었다라는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테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모니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고난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의 테스트모니,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 당하는 고난이래요. 그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케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믿음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부족, 우리 삶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온전하고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위로의 원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마게도냐에 이르러서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디도를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여러분의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과 슬픔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삶은 무너지고 터전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변화되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그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울며 기도하던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낙심된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위로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더 효과적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과적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남의 신을 신는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겠구나.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함이에요. Be there. 그 자리에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고래가 지치고 부상당한 그 동료를 등에 맨 것처럼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더 나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말이 올라오고 내 반응이 올라와도 인내해야 돼요. 상대의 걸음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인내하고 우리에게 참으시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앞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더 나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눔입니다. 나눠줘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생각과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나눠줄 때 그때 참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로의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로자는 내가 돼야 되고 당신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살진 않은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도구되라 하셨는데 그 사명을 혹시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위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